오늘의 설교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의 군대에는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알렉산더와 달리 매우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질책받기 일쑤였고 급기야 그 병사를 욕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사, 자네는 두 가지를 선택해야만 하네. 자네의 이름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자네의 인생을 바꿀 것인가. 이후에 병사는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렉산더의 대왕의 이 병사에게 했던 책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서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행실을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개신교 여론조사인 목회연구소 데이터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기독교의 신뢰도는 가면 갈수록 하락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뢰한다는 응답은 21%였고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76%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대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문자적으로 바라지지 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두 명의 특징과 차이점을 먼저 저희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인지를 살펴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 14절과 16절을 다시 찾아서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14절과 15절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비웃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 하는 자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따라 참으로 거룩한 행실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거룩한 행세를 할 뿐 세상의 가치를 더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에 관련된 말씀을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39절을 보시게 되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자고 청하였을 때 예수님이 이때 손을 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겉으로 거룩한 행세를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행세를 하지만 사실상 속으로는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높이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였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높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에 죄인과 세리들은 물론 가난한 자들을 멀리하였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엄격하게 대하시고 율법의 참 의미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요한의 때까지이며 이제부터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이를 모를 부자이고 또 한 명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본문을 살펴보시게 될 텐데 이 둘이 어떤 생활을 하였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을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본문에서는 이 둘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자는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부자의 부유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자색은 최상위 3%의 상류층을 위한 색깔이었고 비싼 가격과 복잡한 작업으로 인해 이 색은 왕족이나 귀족들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가격의 단위는 화폐 가치로 1억 원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블루 블러드 패밀리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다시 번역해서 말씀드리자면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유층의 사람들은 노력 없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것들을 누리어서 항상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중시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어울리는 집단들도 달랐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사로라는 거지입니다. 이 거지는 부자 집 근처에서 살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상처투성이었던 그에게 개들이 핥았다고 본문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완전 다르게 거지 나사로는 가진 것이 하나 없었고 부자는 완전 다르게 옷도 찢어진 상태에서 입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몸도 많이 아파 움직일 수 없어 비참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둘의 생활을 보게 되면 완전 극과 극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서도 이러한 생활들을 볼 수 있는데요. 행동심리학자인 정린호 박사님의 언택트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시게 되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상류층과 소유층들의 극과 극의 생활 패턴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상류층은 평상시에 누리고 있던 취미생활, 휴식, 문화활동, 각종 먹고 싶은 음식들을 다 먹으면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와 관련된 것들은 비용과 상관없이 검사를 받았고 처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유층들은 이런 것들을 전혀 누릴 수 없어 다니던 직장과 알바까지도 잘리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생긴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포 세대입니다. 전에는 알바라도 하면서 사람들이 꿈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면서 이 꿈조차도 잃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마치 부자인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자는 나사로인 것 같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본문을 통해서 상황을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죄송합니다.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은 죽어서 이들이 받게 되는 운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비참한 인생을 산 나사로는 아브라함 곁에 갔고 호의로운 삶을 산 부자는 고통스러운 음부의 세계에 갔습니다. 세상에서와 살 때와 다르게 이 둘은 완전히 운명이 뒤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또다시 세상에서 부자와 같이 살면 마치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고 나사로와 같은 인생을 살면 천국에 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복음서를 전체 쭉 다 살펴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유들 가운데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거지 나사로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볼 때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라자르입니다. 이 이름은 엘르아자의 추가경으로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름의 의미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달리 나사로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기에 아브라함 곁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부자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볼 때 분명 그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분명 그렇다면 이 본문을 읽었더라면 부자도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나사로와 같이 아브라함 곁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나사로를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자비와 은혜를 전혀 베풀지 않았습니다. 문턱 하나면 좋은 음식과 좋은 옷들을 조금씩이라도 나눠줄 수 있었지만 부자는 결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탐욕과 명예 때문에 자신과 반대로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과는 아예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더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만 달고 있는 것이 행동은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명백하게 주셨지만 부자는 하나님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보다 자신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호의로운 삶을 산 부자는 음부의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사로를 자신에게 보내어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자신의 목을 시원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 세상에서 나사로를 도와준 적이 없는 그가 이제는 불리하니까 자신을 도와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다 누려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에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사이에는 즉 아브라함과 나사로 그리고 부자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는데 서로 건너갈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지금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격을 영영 좁힐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살아갈 때에 부자는 문턱 하나를 넘어서 나사로를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죽어서 간격을 영영 좁힐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부자에게 어울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것의 뜻은 좋은 씨앗이 풍성한 곡식을 맺듯이 사람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를 고스란히 제 몫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겉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회의 소외자들을 환대하는 것을 비난하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적절히 돈을 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롱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대조적인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써 계속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예수님의 경고에도 여전히 이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만 추구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벽을 쌓고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벽을 쌓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를 통하여서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국엔 계속 회피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자주 보이곤 합니다.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은 내 편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이 벽을 세워 아예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한 부분만 인용해서 자신의 기준과 가치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뒤로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코로나 전에 항상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있었던 시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위기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그 위기를 매 순간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만 위기를 넘긴 것이 아니라 교회와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다 위기의 순간을 잘 넘겼다고 역사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는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가 전에 했던 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정인호 박사님의 언택트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고 느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인호 박사님은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상류층만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 박사님께서는 전염병이 어떻게 위기를 넘길 수 있었는지 이야기하심으로써 모든 내용이 끝이 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는 자신의 최선의 방법을 다하여서 극복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렀던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다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여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보자. 이 다짐의 말을 끝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 나의 기준과 가치를 높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과 31절을 찾아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31절입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부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마지막 읽었던 구절들을 차례대로 살펴보시게 되면 부자는 자신을 호소하는 것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간청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자신의 상황을 전달하여 가족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청하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의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부자는 이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자 한 가지 또한 말을 하게 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게 될 것인데 그들이 가게 되면 우리 가족들은 반드시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다시 듣고 또 다시 모세와 예언의 선지자들을 말하면서 이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더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풀이하자면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뜻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믿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과 같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한 복음을 받아들여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을 항상 예로 많이 드셨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한 인물에 대해서 예로 드시겠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나사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을 예로 성경의 인물을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뿐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부와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약의 가르침과 똑같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들은 어떠한 말씀들을 보고 따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말씀을 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또한 자신의 이름을 돋보이기 위해서 가족 혹은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악용되어서 사용하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에게 없었던 것은 나사로라는 이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자신의 믿음을 더 강조하면서 세상의 부와 명예를 놓지 않으려고 살았습니다. 반대로 나사로의 인생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이고 반대로 부자는
음부의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두 사람의 차이점과 특징입니다. 이제 결론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이 대조되는 운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죽은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셨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자신의 기준대로만 살아가는 이름 없는 부자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사로의 인생이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 나사로보다 100배, 1000배 부자가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인생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비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사로의 인생처럼 살면 뭔가 내 삶이 불행할 것 같고 비참할 것 같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주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힘든 일이 많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누구냐고 물어볼 때 세상의 가르침과 기준에 맞게 사는 이름 없는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당당히 말하며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이것을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전히 저는 모자라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어쩌면 세상의 부와 가치가 저에게는 참으로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계속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눈물들이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먹고 잘 살려고 세상의 가치와 부와 명예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중심 가운데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 가운데 보았다는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왔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이것들을 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살펴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